기도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된 사실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었어요.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손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줬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이에요.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과정을 오늘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을 계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육체적인 부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한 그 실제로 몸을 다 만져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부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령한 부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러면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이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르친 내용들에 대해서 몇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40일 동안을 사역하셨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제목했냐면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완성. 이 복음의 완성 말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겠는데, 성경 66권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요. 잘못 알게 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죠.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그렇고 모든 그 일들,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죄값으로,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게 죄라 그랬죠.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이죠. 이 땅의 삶에 속하지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리길 원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성경 66권을 딱 성경 한 절로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처럼 범죄한 인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죄와 죄값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고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인간의 삶 속에 성공도 축복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속에 그 이면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말씀하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자손은 사실은 육신의 자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건 제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꾸며낸 얘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진정한 복이 뭡니까?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성에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계속 구약성에 다 말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뭐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짐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를 말하자면 그림자적이라고 말하면 신약시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여줬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 신약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에 다 이 복음을 다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구약시대 전부 얘기했어요. 구약시대 핵심이에요. 자,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요, 아주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정사를 어깨에 자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어깨에 맨 자,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기묘자예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미 구약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예언을 잘 해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죄와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리고 구약성에 다 이미 보여준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3년 동안 집중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즉 하나님인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그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성경에 이미 약속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증거하셨다고. 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부탁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눈 감은 사람 뜨세요. 눈 뜨세요. 예, 주님이 지금 부활 성천하신다고 성천하셨어.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예, 그 몸 그대로, 부활한 그 몸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만져본 그 몸 그대로, 같이 식사했던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만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 지금 뭐 빙빙 돌아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 정확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같이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고 오늘 내용 읽은 거 내용을 쭉 말씀하시다가 그대로 하늘로 쓱 승천하셨어요. 눈 뜨셔요. 승천하신다니까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믿음이 견고히 서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감동, 감격, 아쉬움, 후회, 황당 막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왔겠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쓱 성천이 되신다면,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또 잘못 듣다가 전 목사도 성천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다 이단으로 불립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고 있을 때 충격받고 있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두 사람은 사실은 천사입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천지 동영상 보면서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자꾸 또 해고 또 해야 돼요. 저는 안 세워봤다 그랬잖아요. 안 세워봤는데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걸 세워봤더니 318번이나 있대잖아요. 재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들이 안 보이게 될 것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라는 이런 말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완성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좀 비교적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이에요. 천국, 천당.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개념 속에는요, 장소적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서 항상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고개를 들으세요. 천국 이런 것이다. 계속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장만해 놓고 처소를 장만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죠.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나라를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직해 두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다시는 죄가 없는 것이고 다시는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사는 그 나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너무 잘 알아서 시시한가요? 이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설교의 내용들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참 하나님이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는 설교를 저도 많이 했고 옛날 선배 목사님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뭐 삶이 지금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좀 폼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체가 높을 수도 있고 세상에 지체가 낮게 살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성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없어 아직.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 게 돈밖에 없대. 그래 이렇게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데 여기에 상관없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다가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나라 빨리 가야지. 근데 자살해 죽을 수는 없고 빨리 가야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다시는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는 곳, 그 중에 중요한 것 아픔도 없는 곳. 이래가지고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젠 다 나오니까 이제 늦게 가야지 이제. 할 일이 있어서 늦게 가는 거지.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있잖아요. 차라리 나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좋아.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있어야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유익한 사람 되자고요. 좀 믿음에 유익한 사람 되자고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있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요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요 그 부활한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있는 산소망, 이 소망으로 신앙을 승리했다고요. 잘하고 못하고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고요.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서 살다가 하늘 나라에 갔거든요. 다들.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완성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할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속에는 장소적인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쳤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함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천국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비유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이미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더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우리 신랑.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뭐냐 하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인도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참 삶에 갈등이 많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이게 복음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혹은 믿음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성화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삶을 사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지금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보지 않은 그 나라, 막연하게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사랑이 우리 믿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막연한 것이 아닌 사실적인 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금 복 있는 삶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보여져야 돼요.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생활을 하라. 이렇게 되어지면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말이에요. 우리를 볼 때에, 세상에 사는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가 달라도 달라. 자, 오늘 새벽에는 아주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제 시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왜 얼굴이 저렇게 달등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냥 보면 그냥 지지궁사는 말은 잘 못 알아듣겠구나. 하여튼 얼굴에 막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시기, 미움, 질투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얼굴이요, 평안해진 거예요. 얼굴 좀 봅시다. 눈 뜨시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얼굴 좀 폈다고 해서 뭐 미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게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장하는 거는 이건 며칠 못 간다니까. 포장하는 건 다 걸려들었어요. 교회 와서 다 포장하고 앉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다 누리는 것 같아.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냥 완전히 그냥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럽니다마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면 우리 옆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여기 견암에서 오신 임 장로님 네 분이 지금 앉아 있어요. 임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에요, 여자 장로. 여장부야, 장로님인데, 여장부. 제가 견암에 오래전에 가서 집회를 그 교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집회를 해서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한 2000년대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이 여자들, 특별히 여자분들 만나면 여의상, 아이고, 얼굴이 참 곱네요.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안 하면 피치니까. 그런데 내가 저 장로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요번에 이제 처음 뵀지만, 저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알거든요. 근데 그때나 제가 한 2, 3년 때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뻐졌어. 아, 참. 훨씬 얼굴이 나아졌다니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햇빛을 많이 쬐가지고 햇빛에 쨍쨍 검해졌나 이랬는데 그게 원래 흰 색깔은 아니야, 얼굴이. 근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컴컴하시고 하여튼 간에. 예. 우리 이제 뭐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을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 얘기하는데 말도 좀 거칠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에 까만 달덩이가 되죠. 얼굴이 훤해지고요. 몸도 좋아지고요. 그런데다가 그냥 64세나 나신 분이 이제 노랑물까지 탁 들려가지고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참. 많이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다 뭐 건강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요, 이제. 그리스도가 인생이 전부 다요. 옆에 남편이 있어서 혹시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니까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수 신랑이 최고라. 제가 그냥 지금 오셔서 이렇게 높여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참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알지요. 대화하는 속에 알잖아요. 이제 어떤 것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다 걸려들죠. 그렇죠. 뭐 물질에도 걸려들고 사람에게도 걸려들고 상처받기도 하고 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발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보면 말이죠. 나는 나 자신을 보면 말이죠. 지금도 보면 너무 육신적인 거라. 복음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 복음이 안 된 부분이 뭐예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살아왔던 그 체질, 그 생각, 그 고집.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도 가고 어떻게 하면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목적이었잖아요. 나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삶의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방탕히 살아왔잖아요. 이 방탕이라는 것이 무슨 꼭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방탕이고 그 죄입니다. 그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삶이 그게 방탕이고 방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듣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항상 저 목사님 맨날 다 중요하다고 그래. 맨날 중요합니다. 맨날 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 앞에서 보자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확인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한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예수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그거 실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재림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신랑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설교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설교고, 그건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는지. 주님은 내게 합당치 않다네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잘 봐야 되고요. 지금 내 생각과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제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인가? 그거는 목사님이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렇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잖아요. 이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얘기를 늘 인용합니다만은 바울 사도의 그게 전매 특허입니까? 그는 그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는 이만큼, 세상은 이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돈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의지가 되는지, 세상의 권리가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이게 정말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여기에 매여 살다가, 여기에 종살이하고 살다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좀 존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 정말 잘 은혜를 좀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잘 사랑하는 것이,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지금 손해나는 것 같고,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삶이 핍박으로 올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 갈수록의 그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당장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나에게 손해되고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증정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행복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런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잖아요. 어떤 예를 들었어요?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은요, 서로 사랑하면은요,
좀 가난해도 괜찮고 행복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금실이 좋으면 그 속에서 태어난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행복해요. 이따 TV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이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지 TV에서 나오는데, 낳기도 많이 낳지만 잘 키웠대. 13명. 한타 싸고도 하나 더 많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들을 이제 인터뷰하는데, 짜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혼하면, 몇 명 낳겠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보고요, 전혀 안 낳을 거예요. 시집 안 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장가 안 갈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집 장가 가가지고요, 많이 낳을 거예요. 많이 낳을 거래요, 다. 그런데 하여튼,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가족이 많아도요, 서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행복하게. 근데 금실이 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 그래, 금실이 좋으니까 13명까지 낳겠지, 어쨌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육신적으로도 보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사실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면, 남편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아멘 끝까지 안 하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내 삶 자체가 다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심어서 사랑하는 삶, 내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겠어요. 직장에 나갔어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팔자는 무슨 팔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팔자인가. 팔자 타령하고 육신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도요,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보면은 같아요. 정말로 사실로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지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 주님 사랑받는 사람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하는 사람들 잘 이게 보면 알아요. 제가 옛날에 학생 청년들 이렇게 됐는데 연애하는 아이들은요 얼굴이 나타나요. 얼굴에. 그래서 내가 조용히가 너 연애하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전도사 된 줄 알아? 아니 제가 전도사 때 교사들인데 비밀리에 연애를 했다고. 비밀리에 다 연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싹 몰랐어. 부모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같이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고 교사니까 알죠.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 교환하는 거 보면 알겠더라니까. 저 녀석들 연애하는구나. 조용히 내가 입 다물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인사로 왔더라고요. 우리 이제 약혼하고 결혼합니다라고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8달부터 연애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 아니 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도사는 줄 알아? 그런 얘기. 농담으로. 얼굴이 환해져요. 그냥 그이만 봐도 얼굴이 그냥 미소가 띄어지고 그녀만 봐도 얼굴이 그냥 미소가 띄어지고. 실제로 이게 주님이요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 이렇게 할 때 인격적인 분을 우리가 만난 거거든요. 지금 그 주님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신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염려도 걱정도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사랑하는 그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 이런 모두 성도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그냥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전부 된 인생이에요. 이제는 내 목적,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적인 삶이 돼야 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순간순간요,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일어난 일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주님을 놓쳤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우리 안에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알게 모르게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요. 일손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제가 사기당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기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나를 갖다가서, 야, 인간들 좀 대단하대. 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병들어 있는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예. 내가 얼마나 어리숙한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뺏어 먹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통탄해봐야 별일 없지. 그런데 이제 지금을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없었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속에 있었거든요. 염려, 걱정이 뭐예요? 나는 그때 믿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나의 삶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주 어두우신 분 많거든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하신 일을 체험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여기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차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찬송